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가데스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터닝 포인트, 뭔가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던 장소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두 번의 가데스 포인트,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열 정탐꾼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갔던 그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가데스에다가 또 지명을 하나 더 붙여서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때는 가데스 기네히롯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가데스에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일부는 맞고 사실은 아닙니다. 거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거인 몇 사람을 보고 겁이 나서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래서 막 불신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나안으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를 더 돌았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전체 40년은 누구나 다 아니까 여기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또 다시 가데스로 왔는데 그때까지가 얼마 걸렸을까요? 38년입니다. 제가 성경절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신 사건 때문에 이제 되돌아갔다가 다시 그 지점,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가데스에 다시 온 때가 38년 만에 들어왔어요. 이 38년 만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또 일이 또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이 가나안에서 을 앞에 두고 가데스는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남부 경계가 바로 코앞인 곳. 그래서 딱 3일 정도만 대중이 움직이면 가나안 국경에 딱 닿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 산이 보이는데 저 산만 통과하면 가나안 남부다 라고 하는 지점에 다시 온 곳이 이제 또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에서 정말 이제 가야 되느냐 안 되면 지난번처럼 못 들어가고 또 헤매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11쪽에 보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여기 나오죠? 다시 이제 가데스에 왔는데 가나안의 산들이 저쪽에 보이고 며칠만 더 가면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 도착한 요 시점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약 39년이 조금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까지가 한 1년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한 몇 달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39년 한 4개월이나 5개월쯤 돼. 아마 그 시점에 이제 그들이 이끌었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바로 가야 돼요. 40년을 거의 방황을 했는데 여기서 못 가면 어떡합니까? 얘가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시 왔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의 그 서글픈 사건. 그래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면서 거기에 불신 세대가 다 멸절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을 다 이제 지나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이 마지막 두 번째 터닝 포인트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다음 말씀 봅시다.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기 나오죠?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후퇴해서 세렛 시내를 이제 다시 건넜다가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방황한 기간이 38년 동안이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38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는 9세대는 전멸되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직을 곧 이어받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직은 또 모세, 아론도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래서 연세가 가장 많이 된 분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모세, 아론의 누님이 되는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 여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까 1절에 나와 있죠? 그럼 그때 미리암의 나이는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록으로 성경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리암의 나이는 132세였습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가 미리암이라는 최고령 할머니, 모세 가족의 제일 큰 어른이 되시는 이분이 이제 132세로 죽었다. 여기 아까 나오죠? 네.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었다.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성 대표, 이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참 여건이에요. 그렇죠? 동생 아론과 모세를 두고 누나 노릇을 참 잘했어요. 심지어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석 달 후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요람에 태워가지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고 이 따라다녔던 소녀가 바로 그 누나예요. 그죠? 그러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한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와서 그거 불쌍히 여기는 거 보고 쫓아가서 참 그럴 때 재치가 있고 또 타이밍을 잘 맞추죠. 얼른 쫓아가서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데려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누나입니다. 또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뭐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인솔하고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노래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잘하기만 했나요? 또 결정적으로 큰 잘못도 한 번 했죠. 아니 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반역하는 거는 뭐 숱하게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누나가 그래. 누나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한테 질투를 해요. 전에 모세가 아니 이 누님 말을 잘 듣더니 지색시 말을 듣는다 이거야 이거. 걔한 말이야 이 누나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이 나도 선지자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미리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나도 선지자인데 아니 지금 뭔데? 그래서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또 옆에서 누가 또 편들어요? 그렇게 이 진짜 지도부 3남매가 분열을 해요. 아론이 거기 또 가담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미리암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남짓을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물론 이후로는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 행렬을 따라다닌 이 할머니, 이분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모세의 팔을 받들었던 훌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저기 나오죠. 네, 그분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훌륭했던 분이지만 또 아주 큰 잘못도 범했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장점도 있고 열심히 일한 점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허물이 많으니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허물이 많으니 모세 같은 분도 잘못을 했고 아론도 그 훌륭한 대제사장, 첫 대제사장 아론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글쎄 반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생 앞에서 쩔쩔매면서 내 주여, 이제 나중에는 겁이 나니까 동생한테 내 주님 그래요. 내 주여, 이 백성들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신을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귀걸이, 손목걸이 다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와서 그걸 풀에다 집어넣었더니 글쎄 이 송아지가 나왔지 뭡니까. 이런 황당한 별명까지 할 정도로. 이게 참 그걸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삼남매에게도 아주 큰 결점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암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이야기 보면 그런 한 사람의 영욕, 영광과 욕됨. 네, 그래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남매 중에 삼남매가 다 한 해에 죽어요. 삼남매가 그 해에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미리암, 만누님 미리암이 잠들었고 몇 달 후에 호르산에서 누가? 아론이 123세로 이제 죽음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해 11월쯤에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120세로 이제 비스가 상에서 이제 잠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다시 며칠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참 이 한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 아주 진짜 이렇게 그냥 한 스토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주로 이제 포인트를 보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가데스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는 이제 디우테로노미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주신 계명, 두 번째 다시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신명기 1장에서 시작에 제일 큰 사건이 뭔지 알아?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었잖아. 그 두렵고 큰 광야까지 다 지났잖아. 이제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왔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서 그만 불신과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돌아갔었잖아.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터닝 포인트, 뭔가 바뀌는 지점이 가데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받고 또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이제는 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그들이 다시 가데스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지난번 한 번 실패한 건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왔어요.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20장 2절로 5절 우리 연속해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요, 원망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심지어 뭐도 없더라?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마실 물도 없더라. 그럼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마실 물이 없게 하셨나? 아니, 뭐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거는 뭐 거기가 어차피 광야의 끝자락인데 뭐 없는 건 당연하니까 그건 괜히 불평해서 나온 말이고, 물이 왜 없어요? 그러면 1차 가데스에 갔을 때는 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물 없다는 말 없었어요. 1차 가데스에 갔을 때 여기 물 없어 못 견디겠다 하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첫 번째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물 없어! 그러면 하니까 그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석을 치면 안 돼요. 한 번 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중이 또다시 움직일 때마다 물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어떤 바위나 물이 나올 만한 곳에 가서 물을 달라고 외치면 물이 나왔어요. 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도 분명히 물이 원래 있었거나 아니면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데스에서 여러 달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우리 몇 달 동안 머물렀었느니라. 그 몇 달 동안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있었죠, 당연히. 시냇물이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지 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1차 때는. 근데 2차 때 또 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1차 때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물이 없었다. 이게 왜요? 그럴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니다, 이거. 그 전에 나왔던 물이 가데스에 도착하니까 흘렀던 물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데스에 원래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너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하나님 물 주실 건데 기다릴지 아니면 불평 원망부터 할 것인지 이제 여기 테스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그냥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좀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여기서 한 등급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완전히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바로 안 간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 3일이면 가나안 변경으로 가서 남부 지방으로 진격할 것인데 이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의 핵심부로 가야 돼. 가나안 남부 지방에는요. 가나안의 핵심 세력이 없었어요. 가나안의 지도부나 가장 강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성과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북부예요. 거기 뭐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아주 큰 성들이 있어요. 헤브론도 있고 큰 성들이 있어요. 여부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로 가려면 이제 옆으로 통과해야 돼요. 옆으로 쭉 가서 가나안을 옆으로 끼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또 적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적이 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원래 형제국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가 에돔이에요. 근데 그 땅을 통과해 가야 돼.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에돔한테 에서한테 내가 준 땅이니까 그 땅은 너희 땅 아니다. 그 땅은 절대 한 발자국도 너희 땅 안 될 거니까 절대 그 땅은 아예 탐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중에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에돔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제발 우리 좀 통과 좀 하게 해달라. 거기는 가나안에서부터 에돔으로 거치는 대상로가 있었어요.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면 불과 한 2주면은 가나안 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돼. 못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못 가. 우리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 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하냐면 제가 얼마나 돌아갔나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홍해까지 가야 돼.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건넜던 그 홍해 바다 옆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네, 제가 그 지도를 제가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그냥 그 나라 옆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전히 그들이 처음에 떠나왔던 그냥 그 건넜던 홍해바다 옆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돌아서 에돔 옆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 옆에. 근데 그 길은 험해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백성이 길로 인하여 원망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움 가운데 지금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랬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째, 물을 달라 이거예요. 물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바위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그때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던 모세가 120살에 가서 드디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거기다 그 형님이 되는 123살 된 아론까지 같이 썽을 내요. 뭐라고?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래? 그러더니 가가지고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2번을 때리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소리를 지르면서 쳤어요. 2번이나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콸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려버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도한 걸로 지금 말했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했으니 너희는 안 돼. 너 여기서 이제는 너희는 여기까지다. 너희 2사람은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금만 내 마음에 앉으면 매해요. 근데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이의 달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3살 된 아론은 호르산에 가서 이제 죽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넘겨주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안 돼요. 저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최경환 장로님이 전에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안 죽어. 그러셨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잘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 할 때까지는 나는 안 죽습니다. 했더니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팔팔하시고 건강하시고.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야 우리 장로님의 비할 바가 아닌 사람이지만 저도 그래.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살려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가데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결심이고 자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을 주셨어요. 근데 물을 줬는데 불평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우시고 그걸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모세가 몽땅 책임을 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참 그걸 보면
지도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너무하게 그렇게 써먹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지 알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백성들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왜 에돔길로 돌아가야 했느냐? 원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에돔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냥 물이 없다고 야단하고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에돔 왕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만약에 신속하게 우리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에돔 왕한테 딱 가면 에돔 왕이 겁을 먹고 통과하시라고 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건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우물쭈물하거든. 그러니까 에돔 왕이 딱 정보를 들어보니까, 스파이들한테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물쭈물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더래요. 아이, 저것들 안 되겠구나. 괜찮아. 내가 막으면 못 갈 거야. 이렇게 간덩이가 붙게 만들어준 거죠.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에돔 왕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예 하고 가세요 할 거를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에돔이란 별로 큰 나라도 아닌 에돔이 그만 간땡이가 붙기 시작했어요. 아니 쟤네들이 저기서 우물쭈물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겁을 내나 봐. 뭐 가지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그들이 만일 그곳에서 반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진격했더라면 에돔의 대로, 왕의 대로, 아까 2주 만에 다 통과할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 에돔 왕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제 오늘 못 가! 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석을 보면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면서 이 불평하는 바람에 두 번의 험난한 고수를 겪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 가데스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2차 가데스에 와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1차였어요. 아이고, 우리 못 가! 그래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1차에 있는 거예요. 난 한나라에 있는지도 못 가.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아직 확실히 몰라. 나는 믿음이 없어. 진짜 구원받을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1차 가데스에 있는 거고, 그걸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2차 가데스에 와요. 우리 2차 가데스에 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은 1차고, 2차는 그거 다 믿어요. 신앙도 꽤 했어요. 오래도록 믿음 생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 또 돌아요. 돌긴 도는데 좀 짧게 돌지요. 지난번처럼 40년까지는 38년은 안 돈다 할지라도 이제 또 돌아요. 저 광야 홍해길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나는 1차 가데스에 와 있는가? 아니면 2차 가데스에 와 있는가? 또 우리 교회나 우리의 성도들은 1차인가? 2차인가? 2차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불평함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자신의 신앙 상태입니다. 아멘. 나는 바로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신과 원망으로 그래서 불신에 빠져서 또다시 우회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개신교의 우리나라의 상태는요,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요, 신자들이 20에서 30%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 모든 신자교회가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1차 가데스에 와 있던 사람들, 아직 경계선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요 자그마한 시련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다 뒤로 물러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또 우리 2차가 오겠죠? 예, 아니면 더 많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우리 기성세대, 특별히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제2의 가데스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작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합이 안 되므로 다시 삥 돌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벌써 한 2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 역시 2차 가데스에 우리는 아직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2차 가데스에서 진짜 헤매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느냐,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역시 나부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기서 2차 가데스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가데스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가야 되고, 뭐 조금 돌아도 좋으니 결국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3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3번의 시험 테스트 코스를 넘어야 됩니다. 이 테스트 코스 3이 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우리 말씀해 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은 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식량은 그 당시에 늘 만나 주시니까 식량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물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늘 우리 내 생활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첫째, 물로 인하여, 생존의 조건들로 인하여 생활고 때문에 신앙에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예, 분명히 기다리면 물 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주실 건데, 잠깐 목말라서 이제 조금만 믿음으로 극복하면 바로 그날 저녁이라도 주실 건데, 그냥 원망하다가 결국은 모세 아론까지 큰 시험에 빠뜨려서 결국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하는 첫째 문제, 이거 극복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21장 4절, 길로 인하여 백성이 원망하니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멀어? 뭐가 잘 안 보여? 뭐가 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현금도 잘 내고 11조도 안 내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줘? 그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확신의 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좀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기간을 못 넘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길로 인하여 왜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냐? 열심히 주님 말씀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영혼도 안 주시고 나 이렇게 힘들어? 이게 원망, 길로 인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에돔을 돌아서 결국 가요. 가는데 마지막 코스가, 우리는 아직 이제 여기서 가데스하고는 이제 떠났었죠. 마지막에 또 하나, 마지막 걸리는 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모압의 미인계,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유혹하니라.
사이비 교훈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복 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가면 진리가 있다더라. 뭐 어디 가면은 좀 화끈하게 뭔가 믿음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미인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 3대 과제를 극복하면 가나안에 갑니다. 그 다음 요단강 건너면 돼요. 요것만 넘어가면 요단강 넘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뭘 넘어가야 돼요? 물로 인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생활고 요거 넘어가야 돼요. 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길로 인하여 왜 그렇게 우리 앞에 무슨 평탄한 길이 왜 안 오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이 오냐 하는 길로 인하여 왜 이렇게 금방 오시지 않고 길이 길어가 금방 왜 예수님 재림 징조가 뭐 다 이루어졌다더니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래서 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유혹과 교묘한 이론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넘어가면 우리는 드디어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광야를 마지막으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데스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1차 가데스에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래서 우리 평생 이렇게 아직 재림을 못 보고 방황하고 어려움 겪었는데 다시 이제 2차 가데스에 와서 이 짧은 우회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짧은 곳에서 우회하고 돌아야 되느냐? 그래서 직접 못 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갈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이 세 가지 극복 과제에서 낙방생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비마다 인도하신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인하여 가지 않아도 될 험한 길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또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또다시 이제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생활부 때문에 때로는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재림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간사한 가르침들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